2020년 7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도무지 이어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죄로 관영한 이 땅 위에서 정말로 죄로 범벅이 된 삶과 생각과 또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상이 혼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에게 허용하지 아니하고 온 영혼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온 생각과 모든 태도에 주님으로 가득히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심령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온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뺏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서 이제 그것들을 대신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신뢰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넷이 있는데 온 가족이 가끔씩, 자주는 못 가는데 가끔씩 집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이죠.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가까운 샴버그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에 갑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을 자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 넷째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그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주방이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과 사이에 유리로,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요리를 하는 이 주방장들이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무엇을 놓고 요리하는지 다 훤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요리하는지 고객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음식점 사람들은 음식에 자신들이 넣는 재료 또 요리하는 방식들을 고객들에게 훤히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고객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나와도 사실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먹고 나면 졸리기도 하죠. 맛있게 먹죠. 그런데 이제 종종 저나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넣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조미료 같은 거는 한 토록도 넣지 않죠. 좋은 것만 다 넣어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 138편을 쓴 시인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시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절로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에서 온 마음에서 온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모든 것, 전체, everything 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뭐 99개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0개 중에 99.9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100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어느 한 부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부분만 이 하나님께 드리면 완전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 다윗이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화요리 가게에서 유리로 다 요리하는 사람들이 뭘 넣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세미한 곳,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생각과 시간과 재능까지도, 즉 생각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 자신과 또 이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몰라요. 때로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 자신조차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또 시간도 잘 보이지 않죠. 째깍째깍 시계를 보면 보이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순식간에 빨리 가는지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재능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시간과 재능 등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바로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찬송가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걸,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85장처럼 하나님 생각만으로 온 마음을 채우면 그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실 자리에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도록 하는 것이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인데,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바쁜 것들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앉아 계실 그 마음의 보좌에 근심이 와서 앉고, 걱정거리가 와서 앉고, 두려움이 와서 앉고, 미움이 와서 앉고, 시기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고, 질투가 와서 예수님을 그냥 궁뎅이로 밀어내고, 또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냄, 또 열등감, 교만함이 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채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우리 내부를, 우리 영혼을 비춰서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마음의 보좌에 얼마나 자주, 정말 심할 정도로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반목과 교만함과 분냄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의 빛으로 비춰볼 때마다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생각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생각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드리는가,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따로 떼서 새벽 미명에, 또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 시간을 들여서 알아가는 것이 마음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내 보이지 않는 재능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로, 온전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방식, 내 생각, 내 문화, 내가 해왔던 방식, 내 취향, 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요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우화가 있어요. 여우와 두루미 우화를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여우가 자기 생일이 되니까 이 집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이웃집 두루미를 초대합니다. 두루미가 식탁에 앉으니까 이 여우가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이 동그란, 이 편편한 동그란 접시에다가 내놓습니다. 두루미 앞에, 자기 앞에도. 그리고 여우는 혓바닥으로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는데 이 두루미는 이 긴 부리로 접시에 놓여 있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콕콕 찢기만 하고 이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여우가 두루미가 음식을 안 먹고 있으니까 이 대신 먹어주겠다면서 음식 갖고 가서 자기가 그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두루미가 며칠 후에 이 여우를 또 집으로 초대합니다. 두루미는 또 맛있는 음식, 자기 생각에 정말 맛있고 보기에도 좋은 것들을 뭐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식탁에 딱 내놨습니다. 여우가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어디에다 음식을 다 넣냐면 이렇게 길게 생긴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두루미는 자기 주둥이를 그 호리병에다 쭉 넣고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여우는 그 주둥이가 커서 그 호리병 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결국은 여우는 먹지 못했죠. 이 우화를 보면서 이 여우나 두루미나 사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요,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음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자기 방식, 자기 뜻, 자기 취향대로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에게 편안한 그릇으로 담아서 내놨다는 거예요. 초대받은 손님에게 완전한 기쁨을 100% 선사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여우나 두루미처럼 하나님께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 묵상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시간을 내지도 않고 하나님과 데이트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자주 이 여우나 두루미 같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잡수시지도 않을 만한 그런 것을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그 세 번째는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다 고정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 우리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할 때 서로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보고 하루 종일 봤는데도 집에 가서 또 보고 싶으니까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상대방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 그러면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옆으로 여자든 남자든 누군가가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을 힐끗 쳐다보고 또 이렇게 보고 또 힐끗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본다면 이 앞에 있는 연인이 대번에 알아보고 이 사람이 지금 자꾸 딴 데 보고 마음이 딴 데 가 있구나, 나한테 관심이 100%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들여서 저는 하나님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도 말로는, 행동으로는, 겉으로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는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에 시선을 내리깔고 또 주변에 잘못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야 영기야 이제 나 좀 쳐다봐 라고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선 급한 것 좀 쳐다보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 환경들에 내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에 눈을 둡니다. 모두 다 땅의 것이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들이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서 이 어린아이처럼 엄마 얼굴만 바라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참 좋아하시고 그것이 바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뭔가 보답해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냥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전 안에서 하나님이 멀리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하고 부를 수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에 겨워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한 변함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네 번째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 영혼을 다해 부르짖는 것이 바로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복두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즉시 달려가서 울부짖으면 덤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 아주 그냥 막 태어난 갓난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기 시작하면 응애 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모릅니다. 저는 애가 넷이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아기 때 애들이 막 울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잠시 밖에 나갔을 때 아기가 깨갖고 울면 아빠인 제가 얘를 아무리 얼르고 해도 배가 고파서 울기 시작하면 아빠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와서 이렇게 쩌렁쩌렁 부모를 찾고 울부짖고 있는 아기에게 젖을 탁 물리면 그냥 아기가 울음이 착 그치고 배가 남산만해질 때까지 엄마의 젖을 다 먹고 한껏 먹고는 옆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전쟁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어도 이 아기는 엄마 젖을 한번 그렇게 먹고 나면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찾을 때, 이 아기처럼 찾을 때 부모가 즉시 와서 이 아이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힘을 한껏 북돋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이 이유, 저 이유, 이 이유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100%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의 방향이 나는 이러이런 계획을 했으니까 이 방향이야가 아니라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삶의 모든 전인적인 방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의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적, 세상이 요구하는 목적, 부모가 요구하는 목적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희망의 원천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만 희망을 우리가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자식에게 희망을 거는 거,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지식, 교육 받은 거,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자원으로부터 희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권력으로부터 희망을 얻으려는 것, 이것은 유한하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든 희망의 원천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문을 여셔서 내려오는 그 희망으로만 우리 삶을 가득히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 100% 기대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즈니스, 가정, 건강, 자녀들 교육 두루두루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과 위기 그리고 두려움의 그런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던 그 마음을 다 물러내고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우기 시작할 때 결코 우리가 고난의 길, 두려움의 길, 혼란의 길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근심, 걱정도 두려움도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아멘,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다른 것들로 채워서 소모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모해버리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내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또 희망으로 가득히 채우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기를 소원했던 시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재능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땅의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연약함들의 시선을 돌리기보다 그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유가 주님 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희망이 오직 주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